서로 간의 약속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를 않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은 불이익이 없고 도리어 약속을 지킨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예약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약을 해놓고 예약을 내가 취소하겠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노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참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과 같은 연말 또 연시가 되면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모임에 식당을 예약을 합니다. 몇 명 몇 시에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 전화가 옵니다. 몇 시에 몇 분 예약을 하셨는데 오시지요? 라고 꼭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에 연락도 없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측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테이블을 비워놓고 세팅을 해놓고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식당에 손해가 됩니다. 원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약금을 받고 또 예약에 오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식당에서 그렇게 하는 식당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당이 여기만 있어 그러고 다른 데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에 우리 먹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막 이러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말도 없이 오지 않는 이러한 노쇼를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 약속을 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때는 갈수록 신용사회가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불이익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잘 안 지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가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서 그 땅을 취하려고 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곳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과 공존을 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구냐? 천사냐? 아니면 무슨 선지자냐? 많은 학자들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너희의 그 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다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숫자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분배받은 땅에 그 거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 때에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야 너희들 가면서 전쟁을 할 일이 있게 되면 먼저 상대방에게 가서 평화를 선언해라. 그러면 그 상대방이 만약에 그래 우리 당신들과 우리나라가 같이 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답을 하게 되면 그들이 그래서 성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를 섬기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 너희들 한번 우리하고 붙어보자 전쟁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들을 에워싸고 전쟁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야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게 라고 약속을 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화평이고 그 다음에 대적할 때에 전쟁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는 이 계명이 예외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서 그 족속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원주민들과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희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미워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자손손이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갈 때에 만약에 원주민들을 없애지 아니하면 그들과 화친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아들과 그 원주민들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고요. 내 딸과 그 원주민의 아들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사돈을 맺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되는데 다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가 함께 혼합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아들을 원주민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원주민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저들의 문화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교회를 가자, 뭐 오늘은 쉬자 이러면서 서로 이 종교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면 타협을 하죠. 적당하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번 양보했으니까 당신도 한 번 양보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 그 원주민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들이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야,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너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렇게 협약을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섞여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약속을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땅에 구원자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지금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지 말고 그들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사탄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것, 야 세상과 잘 지내야지, 야 기독교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하고도 화합을 해야 돼.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잘 살아가는 거야. 야 세상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또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니까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 존중해주고 야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거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은 하나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세상을 따라가던 그 욕심을 따라가던 썩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야 여기가 고속도로구나 여기가 평탄한 길이구나 좋아서 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우리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가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켰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쫓아내지 않고 서로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고한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가 온다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해요. 물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기쁜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꾸 물어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지키셨는데 너희는 왜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므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슬피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우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지.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울었다는 것, 회개했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5절 뒤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이들이요 지금 당장 슬퍼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을 바꾸는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그리고 그냥 끝나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한 번 울고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우리에게 찔림이 오지요. 찔림이 올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요 부자로 키가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예수님을 꼭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길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길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앞으로 막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꼭 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지나가시다가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시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나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나 쳐서 갚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단순한 회개 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와 같이 삶을 바꾸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람은 참 많아요. 예수님 믿고 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기는 오늘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을 바꿀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울지만 말고 행동을
바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